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19장. 내가 하는 사역 중 하나는 만남 사역이다. 꼭 상담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을 나는 만남 사역이라고 한다. 어제는 약 5년 전에 결혼 주례를 서주었던 종호와 보람이를 만났다.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부모가 되었다. 딸 이름이 하은이인데 나를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하은이가 할 말을 연습시킨 것 같았다. 임은미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결혼 주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 부모님이 만들어준 대사인 것 같은데 하은이 녀석 집에서 열심히 외워온 것 같은데 내 이름이 계속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얼마나 구여웠던지. 결혼 주례 서주고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어제 비가 계속 와서 다음에 만날까? 종호에게 문자했더니 폭풍이 와도 갑니다. 한마디 답 문자에 그래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하은이 재롱 피우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손주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감사. 종호와 보람이를 점심에 만나고 다음은 상담사역에 만남. 친동생의 영성을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누나가 지방에서 5시간 반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동생에게 나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2시간 반 동안 이 불편한 허리를 가지고 앉아서 상담해주고 집에 돌아왔다. 하나님은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또다시 깨달은 시간이었다. 사실 나는 케냐로 다시 파송받은 선교사인지라 나로서는 선교 헌금하겠다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더 내 직분에 가까운 만남이기는 하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게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것이 사실이니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서라도 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어찌 꼭 코로나를 만난 우리 케냐 사람들에게 옥수수 가루 나눠주는 일이겠는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영육간에 나눠주는 자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이죠.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Now a Levite who lived in a remote area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ok a concubine from Bethlehem in Judah.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거나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엽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사사기 19장에는 그야말로 엽기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전에 뉴스에서 토막 살인사건에 대해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토막 살인사건은 사사기 시대에 벌써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 이야기는 끔찍하기 짝이 없는데 내 묵상을 어린아이들과 함께 듣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안 듣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 말씀의 배경을 사사기 19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조금 줄여서 옮겨본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5절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20절 제가 또 건너뛰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동성연애한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동성연애할 것이니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에는 관계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3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2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 아닌가?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었다는 것과 자기 지방에 들어온 이 나그네를 동성연애자들이 그 밤에 성관계를 하겠다고 내어달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나가는 대신에 자기가 데리고 온 자기의 첩을 내어준 레위지파 남자 그리고 그렇게 던져짐 당한 레위지파의 첩은 밤새껏 이들에게 강간당하여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것. 레위인 남자는 이렇게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12토막으로 잘라서 전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 지금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인데 이러한 스토리를 읽으니 아침을 먹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도 든다. 속이 메스꺼워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1절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왕의 목소리로 청종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한 나라에는 땅이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면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은 하늘에 있는 어느 한 장소가 딱히 천국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운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 우리는 주야로 성경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법을 더더욱 자세하게 알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더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함이 당연하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간섭함이 싫은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천당에 가지 못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신경질 난다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좋을 리가 있겠는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안 새랴?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싫다면 천국 갈 필요가 없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이니 말이다. 그냥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매일매일 행복한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천국이라고 믿어져서 이 한많은 세상 얼른 떠나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자격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은 갖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엄청난 엽기적인 일들. 사사기 시대같이 그 오랜 시간 전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벌써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지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늘의 삶에서도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저를 다스려 주시고 임하시는 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이 가장 평안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자유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은 둔천동 교회에서 말씀 사경의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하여 특별히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평생에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이 세팅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배경 말씀이 좀 길어서 묵상 말씀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참으로 엽기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과 그대의 삶을 통치하시면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대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실 때는 그대의 삶에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 정리가 있고 정돈이 있고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를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함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함이 그대의 완전한 자유함이요 그대의 완전한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는 그대 오늘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